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종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이단이다 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바울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신성모독이다. 이단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전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핍박하느냐라는 질문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핍박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깨달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주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고 계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끔 두시는 거냐?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핍박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냐? 우리가 교회의 이 역사를 성경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많은 핍박을 받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스데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그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서 멀리 떠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의 길을 타고
따라서 이 도망갔던 피했던 이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거죠. 또한 이 배를 타고 이 핍박을 피했던 사람들은 구브로 그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브로 섬에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이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복음이 여러 곳으로 전해지고 결국은 이것이 동유럽까지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예언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함으로써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2절에서도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상 전체의 이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주 큰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파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결과였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너무 좀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끼워 맞추기 아닌가요? 나중에 이렇게 된 걸 보고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런 우둔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29장하고 신명기 29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인용한 거죠. 또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계속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 당시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이때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들에게 성경이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말씀이 자, 이사야 말씀, 신명기 말씀, 그리고 시편입니다. 이사야 말씀이라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 우리 구약하고 똑같은 건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서에 선지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5권 안에 속해 있는 책이고요. 시편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라는 분류가 돼요. 성문서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성경 전체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거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 질문을 사도 바울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부정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11절에서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지금은 비록 실패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전히 실패했느냐? 앞으로도 가망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신실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약속을 하는데 친구가 그걸 어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라 이 의리 없는 놈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얘기는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이고,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은 의리를 지키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삼으셨어요. 과거에 그렇게 친히 하셔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와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의리를 저버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요. 엘리야 시대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악한 왕의 제1인자로 손꼽히는 인물들입니다. 그 당시를 보면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냅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처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해서 과연 그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또 이 편지가, 로마서가 어디에 보내진 편지예요? 어디에?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로마라는 이방 지역이지만 당연히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 있고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또 사실까지도 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가득 충만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냥 단순한 어떤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부터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되어 있다. 이걸 제시를 하죠. 자,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애틋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바울처럼요. 지금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에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무슨 좌파 우파 이런 정치적 논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계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좌파 우파 진영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라는 좀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좀 보려는 거예요. 태극기는 뭘 뜻하겠습니까? 애국심이죠. 애국심 타는 것이고 그 성조기 미국 국기인데 이거는 우리 지금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국과의 어떤 공조, 연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것도 어떤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국기는 도대체 왜 갖고 나온 걸까? 저도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이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그 기독교 단체들이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어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뭐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아마도 그분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거는 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깃발을, 그 국기를 갖고 나왔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과연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용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자기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게끔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어깨 위를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바울 버전으로 바꿔보면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이방인의 가지가 접붙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요, 그들이 모든 민족의 구원에 사용된 특별한 도구였기 때문에 특별해요. 또한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 구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그들이 또한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공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히 평가를 하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민족들이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요, 이제는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 그것까지도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정한 평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됩니다. 그때에 다윗 왕국,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실제로 이 땅 위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강하게 재건이 될 거라는 신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성경은요, 이스라엘, 즉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하고 교회,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하고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를 가장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뭔가 좀 희미하게 얘기했던 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 한 나라를 더 확실하게 묘사하는 모습은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더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거기에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뭐를 말씀하냐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구약 백성들이죠. 구약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에는 또 이 성벽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성벽에 기초석들이 있는데 그 기초석들이 12개고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죠. 그렇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위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건 뭐냐면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하고 신약 시대의 교회, 지금 이 교회하고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14만 4천이냐 하필이면 상징적인 숫자예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항상 이 성경에서의 숫자는 뭔가 의미, 상징을 가지거든요. 14만 4천도 의미를 가져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득하다는 의미예요. 12 곱하기 12 구약 12지파의 12하고 곱하기 12 신약시대 요 사도들의 숫자 12 이걸 갖다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대요. 왜 12장로도 아니고 24장로들일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12 더하기 12인 거예요. 12 더하기 12.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 아우르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어떤 특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구원받는 민족이냐? 라는 거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을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구원받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하고는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서도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들립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네,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것은 또 몇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인 회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나라도 복음화가 되어야, 이스라엘 이 나라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회복이라는 개념을 정치적이고 어떤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이 가나안 땅에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이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믿는 거죠. 지난 5월에 미국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전쟁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 종교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냥 민족 분쟁이 심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예루살렘에다가 미국이 자기의 대사관을 갖다 놓았다는 거죠. 이런 일을 왜 했는가? 그 일들의 이 밑바닥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에는 국민들의 그 표심을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까 말했던 어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것을 의식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자기네들의 대사관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그런 잘못된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백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신념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 이슬람 지역에서 굉장히 무리한 선교를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선교사들이 막 지금 쫓겨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그분들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 11장, 이 로마서 11장은 바울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꺾여져 나왔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게 왜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꺾여져 나오고 왜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었던 거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접붙임 받아야 한다.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복음이 온 세계에 활발하게 전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뿌리로부터 잘라내셨던 그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된 거죠? 복음이 이방 땅에도 사실 전파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잘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뿌리로 접붙임을 받고 있다고요.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 주가 유대인들이거든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는 이 신약 성경을 받아봅니다. 유대인들, 지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는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2008년도 통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닉 주가 대략 6천에서 한 15,000명 정도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미국에는 무려 25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이제 10년 정도 더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지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좀 불쌍하다. 이스라엘은 희생양이 아닌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버리기까지 한 그런 희생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치에 안 맞는 부조리한 분이시고 또 잔인한 분이시다. 어떻게 어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아들을 내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먼저 왜 이 생각이 틀리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라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죠.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어떤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 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펴려고 하시는데 그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펴놓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에서 잘려졌다는 그 사실은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치에 안 맞는 분이시고 잔인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이제 맞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이치에 참 맞지 않는 분이시고 또 잔인한 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치에 맞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엇 하나 사랑받을 짓 하지 않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극히 사랑스러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을 해내셨어요. 31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31절은 이제 거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넓고 큰 지혜는요, 우리의 얄팍한 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광대한 이 자비하심을 우리의 얄팍한 사랑에다가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크고 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지혜와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되 그 어떤 민족도 예외시키지 않으시고 또 처음에 택하셨던 그 민족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을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함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자로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저희들이 그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 청라 한빛교회가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